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거의 모든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말하길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지금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생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2장 10절 이후에 보면 거짓 선생이 교회에 이미 등장해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초대 교회에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떠합니까? 약 2000년 정도 되는 역사, 그 기간에도 교회 안에는 항상 거짓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은 사탄이 항상 사용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거짓 가르침의 위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밖에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가르침이 일어나 성도를 멸망의 길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게 되겠지요.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 교회 아니니까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거짓 선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세상보다는 아무래도 교회 아니니까 더 안전하겠죠. 하지만 교회 역시도 방심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의 장소라는 사실. 어쩌면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싶은 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과감히 내치고 진실을 따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항상 거짓 가르침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지금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알면 이 거짓을 좀 경계하는데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짓 선생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셨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이단, 사실 이단도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이단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가르침이 예수님을 대놓고 예수님은 거짓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짓 가르침 예수님을 부인하는 주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좀 축소시키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축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축소시킨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닌 듯하게 가르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공로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조금 필요하다는 가르침에 이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소위 할례파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별하기 쉬운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통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통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 우리가 말로는 오직 예수 합니다. 말로는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러합니까? 정말 그러하십니까? 정말 오직 믿음이십니까? 사탄은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생활의 패턴과 모든 행위를 통해서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 오직 예수를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수요 기도회 자리에 참석하시는 거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구원을 받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죠. 우리 가운데에는 날마다 교회에 참 모임 때마다 참석을 하시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섬기고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시간도 투자해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그분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짝 영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모르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살짝 이 생각들이. 굉장히 사탄이 교묘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주로 많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합니다. 솔직히 그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실 솔직한 마음이긴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 뜻대로 하시면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면. 이런 마음을 방치하면 큰일이 납니다. 조금 전까지 거짓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샌가 이단적인 가르침은 아닌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이단적인 가르침과의 싸움이 참 큽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이런 정말 세세한 이런 싸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방치하다 보면 이단적인 가르침에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 초대교회의 할례파를 따라간 사람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할례파를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대놓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부족해, 좀 축소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믿음에 좋다더라, 할례를 받으면 더 잘 믿을 수 있다더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다 왔느냐 하시면 어떡하지? 적어도 할례는 받았어야지, 그래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축소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살짝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살짝 벗어남이 결국은 방치하면 우리를 완전한 거짓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까다로워야 합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까다로워야 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에서 살짝 벗어나는 것,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것에서 내가 살짝 벗어나는 것
매우 경계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으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영광을 올리게 되고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어떤 무언가 일이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을 칭찬한다. 목사의 입장에서 감사하면서 두려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졌구나 감사한 마음과 내가 교만해질 것 같은 생각,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내가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내 마음에 모셔야 하고 예수님께 영광이 먼저다, 더 중요하다, 이것도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다로운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만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이 부분만큼은, 오직 예수만큼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의 영광만큼은 까다롭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신이 그런 고신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님들은 주일에 버스만 타도 혼이 났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십자가 그 형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 그 마음에 살짝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율법이 되면 안 되겠죠. 율법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지만 나 스스로에게 오직 예수, 또 주인 되신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하는, 나나 다른 존재를 두게 하는 약간이라도 빌미를 두지 않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뒤로 물러나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하는 것, 부도덕한 모습입니다. 주로 성적으로 방탕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러 부도덕한 모습들을 두루 포함하는 그런 용도로도 2번 정도 성경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도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을 했겠죠.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가르침을 가르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와 거짓 행실, 악한 행실은 맞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욕하게 됩니다.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때, 욕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은 진리를 몰라. 세상은 악을 따르는 것이야.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했냐 하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인데요. 그 몇 절 후에 18절부터 하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기에 자기에게 속하여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이들을 미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교회가 성도가 악을 행하는 것 역시 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앞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너희가 선포하면서도 가르치면서도 도둑질하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도록 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가 부도덕한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지요. 교회와 악한 행실은 우리가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정말 믿는 자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부족함,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스스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장면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장면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짝 변질된 가르침,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악한 행위,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악하다 하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해서 실수하고 늘 죄짓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행동,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미움의 문제, 또 악한 일들의 문제, 또 서로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는 문제들, 나 개인의 부족함의 문제로 여겨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문제인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어떤 열매들이 잘 맺히지 않는다면 내가 부족해서 아직 성령님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참으로 공고한 이 몸이지만 정말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용서가 되지 않는 것,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것들이 전에부터 후에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과연 소위 말하는 믿어도 사람은 잘 안 변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못 받고 우스갯소리죠. 하지만 그런 우스갯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경험상으로는 잘 변하지 않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다면 느리지만 성령님의 열매가 이것인가 하는 게 맺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고 많은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 냉정하지만 성경의 말씀입니다. 7장 아까 15절 20절 말씀드렸는데 15절 16절을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20절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진짜 성령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행실이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왜일까요?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애통해야겠지요. 주님, 공고한 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압니다. 그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혹시 오직 예수, 이것이 조금 흐려지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시다. 결코 이것이 흐려지지 않기를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나의 삶을 살피며 주님을 바르게 알기를 힘쓰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